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 대학원에서 전도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필수 과정이어서 누구나 다 들었어야 했었는데 그 수업이 다른 수업에 비해서 조금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실에 앉아서 수업하는 시간만큼 밖에 나가서 실습해야 했던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으로서 연구하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데 이 수업만큼은 전도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나가서 진짜 전도를 해야 했던 것이죠. 당시에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셨는데 아마 목사님들의 마음으로는 사역자로 나아가야 할 우리가 전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시키기 위하여 그런 시간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방식은 참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방전도였습니다. 그런데 노방전도를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어떻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자기가 맡은 순서를 발표하듯이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맡은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한 가운데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했고, 찬양을 맡은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맡았을까요? 저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약 10분 정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재밌기도 했고 또 떨리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맞은편 횟집에서 일하시던 주방장 님께서 생각나는데 구경하듯이 가게 밖으로 나와서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고맙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는 간절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전했던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것. 그때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밥이다. 우리가 먹는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라고 하시겠지만 밥은 배가 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또 밥을 먹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배가 고파지죠. 밥이 주는 만족은 잠깐이고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참 거짓말을 잘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는 한데 거짓된 것 속에서 진실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꽤나 잘 써먹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을 채우려는 노력,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입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더라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6장 전체를 보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지혜로운 것, 또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 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 모두 사람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을 주는 것은 맞지만 영원한
채움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은 것이죠. 지혜가 있는 편이 지혜가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겠죠. 이 모든 것은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깊은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기쁘지만 그 기쁨을 얻기 위해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돈을 섬기겠죠. 장수하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오래 살기 위해 건강에 집착하거나 그냥 오래 사는 것 자체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내용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만족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을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죽어버린 사사나보다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삶 모두, 그러니까 뱃속에서 죽은 사사나의 인생이나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하고 이제 죽는 인생이나 둘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사사나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죽지만 인생을 다 살았던 사람은 허무함의 무게마저 짊어지고 난 뒤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해질 수도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바람 불듯이 느끼는 기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돈이 최고라고 해도 대부분 돈을 버는 데 시간을 쓰고 벌어놓은 돈을 내가 다 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로 죽을 때 돈을 싸들고 갈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냐?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영원한 기쁨을 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기쁨은 우상이 되고 허무함만 줄 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영원한 기쁨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잠깐 살아가는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드시겠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고 당연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기쁨의 무게추를 하나님께 달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아 놓아서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부자도 되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지혜롭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바꾸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먼저 회복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